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교과 여호수아,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과의 제목은 내부의 적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은 숫자나 전술, 전략 등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백성들이 언약의 조건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지시를 저버린 개인의 완고함 때문에 백성들은 뼈저린 교훈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는 우리 또한 동일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심은 시험받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순종을 할 때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언약 위반.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과 7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두 가지 이유가 위의 두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탐욕, 즉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얕보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해 보고자 스스로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여리고를 직접 무너뜨릴 것이었기에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했고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로 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 명령을 범함으로 언약을 위반했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죄는 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자 심지어는 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로 시작하는 구체적인 죄는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심각한 상태의 악행이었는데, 첫째는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둘째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셋째는 도둑질하고, 넷째는 속여서, 다섯째는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전체가 고통당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월요일 아간의 죄, 언약을 어긴 사람을 추려내는 과정은 하나님과 아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백성의 선교를 요구하신 후에 죄인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비 뽑기를 통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기까지 아간이 회개하고 자백할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아간의 가족들에게도 죄는 있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비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탐욕적 행위에 동조 내지는 방조했기 때문에 함께 형벌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죄를 제비 뽑아 찾아내는 과정은 일종의 조사 심판입니다. 이 과정은 죄인을 드러내는 동시에 죄 없는 자들의 무죄를 밝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죄는 숨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간은 끝까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는 요행을 기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뽑히기까지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고 완고하게 버틴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음성이 아니라 자비와 안타까움에서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랑스럽게 찾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위선과 불신, 죄악을 책망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적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요일 운명의 선택.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무엇을 요청했으며 아간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두 가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자신이 한 일을 숨김없이 자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범죄했음을 자복함으로 자신이 뽑힌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밝히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아간은 자신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자백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기록된 아간의 말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와는 그 나무를 보고 탐스럽게 여겨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처럼 아간 역시 전리품 중에서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탐내었으며 결국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간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들을 훔치기로 선택함으로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선택과 아간의 선택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그 결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자신과 가족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간은 금지된 물건을 숨김으로 그 결과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함께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 소망의 문. 하나님은 우리의 참담한 실패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실까요?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본 백성들은 쉽게 아이성을 무너뜨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적은 수로도 그 성을 정복하리라 기대했으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백성 중에 아간이 언약을 배반한 것이 실패의 원인임을 깨닫고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아간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 즉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승리의 공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편의 성결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매복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싸움을 거는 부대가 도망하며 아이성 주민을 유인하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쳐드는 것을 신호로 매복하던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은 끝부분이 휘어진 난 모양의 칼이었을 것으로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기기보다 주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견해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즉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자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8절로 9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라는 여호수아의 말은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던 선조들의 탄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여호수아의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터뜨린 이스라엘의 원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패역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원망은 기도로서 영적 씨름을 하는 지도자의 고뇌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7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위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원망과 염려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손상될 것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바라셨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보기 원하셨고 그들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에서처럼 상황이 잘못된다면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력하고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여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지만 그것을 탐낸 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의 죄를 방조 내지는 동조했던 가족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스라엘 전체도 함께 괴로움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내부의 적 때문이라고 후에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가운데 언약을 깨뜨린 아간을 처벌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정복을 약속해 주셨고 전략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영적 대쟁투에 있어서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악을 제하고 그분의 방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충성된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결케 한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참된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